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울 역시 로마서 1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감격과 감동 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심판과 경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직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망가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아합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피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고 요단강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요단강마저 완전히 말랐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그가 도망가야 할 곳, 그가 피해야 할 곳을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시돈입니다. 도망가라고 하신 곳이 시돈입니다. 이렇게 사르밧이라는 곳은 대략 시돈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곳에 가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시돈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혀 북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유다로 간다든지 또는 이집트로 간다든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곳 시돈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만큼 위험한 시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곳에 가면 한 과부가 그에게 음식을 주고 공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엘리야는 사르밧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자마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에 그 말이 들었던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음식을 엘리야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 이것이 마지막 식사이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내시더라도 부유한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것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과부를 향하여 엘리야의 한을 행했던 엘리야의 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7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허기졌으니까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가처럼 떼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철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엘리야처럼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이 날 겁니다. 이렇게 악한 목회자가 있다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모두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명령하시고는 합니다. 엘리야를 가장 위험한 곳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넉넉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굳이 마지막 식사를 먹고 이제 나의 자녀와 함께 죽을 것이다. 상해 있는 심령을 가진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과부에게 선포했던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말을 한 엘리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도약, live of faith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또 다른 예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역시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적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한계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상식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윤리 안에서, 우리의 방법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가지는 하나님은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생각, 나의 상식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때에 엘리야처럼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에 사르밧으로 갔고, 또 엘리야가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라는 말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에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심에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